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속이 깨어진다는 겁니다. 약속을 하고 또 약속이 깨어지는 것. 우리는 약속 없이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는 언제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죠. 우리가 이 자동차를 타고 올 때도 약속이죠. 사회적 약속. 빨간불에는 스탑해야 되고, 금지선에 서야 되고, 중앙선을 침범하면 안 되고, 약속이죠. 그 약속을 무시하면 큰 파탄이 오게 됩니다. 아주 가정에서부터 작은 약속부터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는 promise keepers라고 그러죠.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것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혼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약속이죠. 서약이 없는 결혼식은 사실 결혼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결혼은 언약을 통하여 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이 깨어지는 경우가 오늘날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약속이 쉽게 깨어져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위기감을 느끼죠. 일반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약속이 깨어질 수 있는 거구나. 또 많이 깨뜨리는 것들이 또 하나의 또 대중화되면 또 그게 사회의 어떤 분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정치 지도자들이 공약을 많이 하죠. 특별히 선거철에 지켜지지 않죠. 또 뭐 반드시, 절대로 이런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되죠. 우리는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또는 언제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 속에 이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 경험하는 것은 약속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 맞아. 약속은 하지만 지켜지지 않을 수 있어. 그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불안한 것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회 안에 굉장히 많은 불안감이 조성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약속들이 쉽게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인간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약속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노아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 심판이 다 끝나고 방주에 나온 노아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아마 노아는 노아 홍수를 통하여 그 모든 만물을 쓸어버린 것의 참상을 온몸으로 느꼈을 거예요. 와우, 물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렇게 엄청난 홍수로 하늘이 열리고 땅밑이 터져나오면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신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노아예요. 홍수는 끝이 났지만 노아는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혹독하고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징벌은 철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만 먹으신다면 언제라도 앞으로도 세상은 한순간에 뒤집혀질 수 있음을 노아는 실감을 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능력을 충분히 실감했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맹렬히 노를 바라시는 하나님. 심판이 끝나고 노아에게 찾아온 생각은 무엇일까요? 만약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되는 지역에 사는 분들은요, 막 비가 온다고 그러면 겁이 난다고 그래요.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잠을 자지 못해요. 잠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참혹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트라우마. 아,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이라크 전쟁에 갔다 온 그 미군들의 그 트라우마를 적은 글들을 제가 보았어요. 정상적인 삶을 거의 못 살아요.
그 상황 속에 끔찍한 경험을 한 그것들의 경험이 계속 되살아나니까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사건이 오늘 현재를 지배해버리는 트라우마예요. 여러분, 대홍수를 경험한 노아는 말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지는 않을까? 진노하시는 하나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삶은 불안합니다. 삶은 멈추어 선 것과 같죠. 내일이 불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홍수가 다시 내린다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고 말 텐데, 아마 두려움 속에 있는 노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1차적 언약은 창세기 6장 18절에 나왔죠. 홍수 이전에.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 메리트라고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언약에는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 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러분,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모든 생명을 멸절하시는 심판 가운데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자, 그리고 홍수가 끝이 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노아에게 언약의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자, 오늘 13절이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자, 이 무지개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에스겔서 1장 28절에 단 한 번 나오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무지개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에는 활이라는 단어입니다. 활이에요. 궁이죠. 그러니까 무지개로 번역된 단어의 본래 단어는 의미는 활입니다. 활. 구름에 있는 활이라는 것을 오늘 무지개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무지개는 우리 레인보우라고 그러죠. 레인은 비고 보우는 활입니다. 비와 활을 합성시킵니다. 자, 본래 이 활은 무엇일까요?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으로 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활을 무지개 형상으로 보여주시면서 활을 이제 공중에 걸어 놓으시고 이제 사용하시지 않으겠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품어져 있습니다. 무지개 모양에서 드러나는 활은 그 방향이 땅을 향하지 않고 세상 밖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무지개 형상을 보십시오. 그 거대한 활이 있으면 그 시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답은 할 필요 없고 생각은 하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죠? 하늘을 향하고 있는 것. 사실은 그 말은 땅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진노가 땅을 향하여 있지 않다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의 상징을 레인보우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바라보면 하늘과 땅 사이에 펼쳐져 마치 세상을 끌어안고 있는 팔처럼 하나님이 세상에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하나의 증표로서 무지개는 다시 세상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자연적인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이 세상에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16절을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이 무지개를 통하여 보여주신 약속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터널, 영원한. 이터니티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거죠? 영원한 약속. 여러분,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거? 영원한 약속은 없습니다. 영원한 약속, 아무리 대단한 공약을 해도 그것은 사라지고 깨어져 버립니다.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이론도 어떤 위대한 사람들의 기가 막힌 언어도 세월이 흐르면 다 사라져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시대 정신과 결혼한 사람은 언젠가 과부가 될 것이다. 한때는 생명을 다할 것 같이 부르짖던 것들이 시대가 지나면 별것 아닌 것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약속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왜 무지개 언약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까? 노아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역사의 마지막까지 이 약속이 유효하기 때문에. 한 시대에만 통용되는 언약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걸쳐서 인류의 존재하는 날까지 이 약속은 영원하게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대대로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고 붙드는 신앙의 핵심은 한때 어느 시점까지만 유효한 약속과 어떤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 있는데 본문에 또 다른 반복되는 것들이 뭐냐. 9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10절에는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족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12절, 13절, 17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비슷비슷한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비슷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느냐. 하나님이 언약을 얼마나 성실하게 시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내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내 언약. 하나님의 편에서 맺으신 언약, 내 언약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소유대명사가 함께하는 나의 언약, 내 언약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강조하는 이유는 당신의 언약이기 때문에 당신이 책임을 지고 이루시고야 말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내 언약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언약에 속박을 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정한 약속에 자신이 스스로 묶여 반드시 당신이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내어 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지키실 강력한 의지와 열심과 힘을 다하여 지켜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약속이나 계약을 할 때는 양자 간의 유익이 발생할 때 철저한 계산 안에 이루어집니다. 삼성그룹이 동네 구멍가게와 계약을 맺지 않어요. 그렇게 제한도 하지 않습니다. 제한을 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그거 이상의 관계입니다.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 하나님 창조주가 인간과의 어떤 언약을 맺지 않으셔도 전혀 하나님에게는 불편함이 없고 손해될 일도 없고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그토록 강력하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스스로 자기가 얽으면서 언약을 지킬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몰아가시는가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을 다 멸절하시고 죄를 멸절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쉬운 게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철저하게 내 언약을 맺으셔서 이제 노아와 그 영원한 언약을 맺으셔서 끝까지 물로 심판하시지 않고 구원을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하시는 의미가 도대체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뭘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에 어느 날 은혜의 문이 열리면 이게 이해가 아니라 느껴지고 온몸으로 받아들여질 때 설명할 수 없는 감격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하나님 어찌 나 같은 사람하고 계약을 맺으십니까? 예. 지금 구멍가게는 내일 알 수 없는 아주 그냥 힘겹게 가게를 하고 있는데 삼성 그룹에 자꾸 삼성 얘기가 나와서 미안합니다. 내가 뭐 받은 것도 없고 아무런 없는데 워낙 크니까 우리나라 최대 기업이니까 와서 계약을 맺자고 앞으로 그냥 MOU 맺자고 그러면 이러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이게 뭐 사기인가 뭔가 현실인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 아무런 아쉬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안에 은혜가 있고 복음의 비밀이 있는 거죠. 어제도 우리 장재성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온 날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산지족을 10년 프로젝트로 복음을 위해서 굉장히 험한 지역, 현지에 있는 그 사람들도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다가 재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렸어요. 젊은 나이에요. 40대 중반의 나이에 가정을 가진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우리 교회를 다니고 대학부 청년부를 다니고 우리 교회에서 청교의 꿈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이 타민족 미전도 총격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다가 생명을 걸고 목회를 한 거예요. 선교를 한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일도.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레이스, 은혜.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되게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논리적이고 계산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딱딱 맞아떨어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애누리가 없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얻은 결과에 대해서 보상을 얻으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죠. 여러분, 월급 받을 때 감동하는 분 계세요? 이렇게 주십니까? 대개는 왜 이것밖에 안 주나? 내가 받을 만큼 일했다고 생각하고 그 대가를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동하지 않아요. 그렇게 논리적이고 계산적인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언약을 베푸시는가? 설명의 한계를 느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논리로 따지면 답이 나올까요? 과학으로 증명이 될까요? 사랑의 크기를 무엇으로 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인간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사랑과 자비하심이 숨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무지개의 언약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을까요? 무지개를 통한 노아가 받았던 감동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물로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노아의 미래의 불확실성을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완전히 지워버리시고 그 미래에 대한 보증을 찍어주신 것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나는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공약 70% 80%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언약의 확실성은 99.9%도 아닙니다. 100%. 어떻게 하다 보니 좀 문제가 있어 다 이루지 못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약의 확실성,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맹세하시면서까지 언약하시는 이유는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언약을 맺으실 때 항상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약속의 관계에서 당사자 간에 문제가 한쪽이 문제를 일으키면 이 언약이 깨어지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늘 경험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아무리 완전하게 지키려고 해도 상대가 깨뜨리면 불가피하게 이 계약은 깨어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나 만약에 우리의 인간의 한계 때문에 이 언약이 깨어진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강력하게 지키신다고 해도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 뭐냐? 인간의 어떤 행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언약은 깨뜨려지는 법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다음 주를 우리가 살펴볼 게 뭡니까? 이 노아 할아버지께서 약주를 심하게 드시고, 술을 좀 드셨으면 들어가서 주무시지, 또 백주에 또 누드쇼를 왜 하셨어요?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그렇게 의로운 사람 노아였는데 이렇게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자녀들에게 추한 모습으로 보이는 이 인간의 연약성. 여러분,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면 인간의 삶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실 때 이미 인간의 허약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홍수 심판 이전이나 이후나 인간의 상태는 똑같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임했으면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는 그 심판의 흔적들을 바라보며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좀 더 선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역사를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노아 홍수 이전이나 이후나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성경을 보면 알아요. 인간의 상태에, 인간의 변화에 소망의 근거를 둔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역사는요, 그래서 늘 반복이에요. 뭐 새로운 게 올 것 같아 하는 희망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그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간과합니까?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의 잠복해 있는 죄성은 시대가 간다고 덜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언제나 변질돼요. 언제나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으면 소망 없으면 이런 인간과 거래 끝. 그래야 마땅해요. 모든 것을 당장 끝내자고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세상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며 펼쳐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 기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언약의 공동체,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오늘 신약의 교회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빼버리면 교회는 없어져 버립니다. 교회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 때 세상은 기대할 만하죠.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념에 귀를 기울이면 불안해져요, 여러분. 삶은 늘 붕 떠 있게 되는 거죠.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죠. 이 세상의 나라는 끝이 올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것이다 라고.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나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조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지개 언약을 오늘날 적용하면 어떤 것일까요? 무지개는 하나의 징표입니다. 약속을 징표로 나타내신 것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징표들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게 행한 할례가 그런 징표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어갈 때 놋뱀을 높이 달게 하사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 얻게 하신 것도 징표입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가정에는 장자가 죽어가는 재앙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뭐 짐승의 피를 바르는데 무슨 재앙이 지나가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고. 뭐 짐승의 피를 바르고 안 바르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뭐 그건 사기다 그러고 안 바르면 어떻게 돼요? 재앙이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문제가 아니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재앙이 지나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별거 아니야 하고 끝나버리면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무지개 이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예요. 13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내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자, 구름은 어떻게 보면 노아 홍수 때 어두운 분위기를 연상하게 합니다. 구름으로 덮인 하늘은 세상의 모습이죠.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세상이죠. 본래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혼란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두움과 혼란 속에서 은총의 빛을, 그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드러내십니다. 구름이 아무리 짙어도 그 속에 하나님은 무지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진노를 억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진노받기에 충분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은 은총의 빛을 비추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도 세상에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게 비추는 소망의 빛이 있다면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홍수가 폭풍처럼 지나가고 난 다음에 무지개를 보이시면서 노아의 마음에 풍랑을 잠재우십니다. 이제 걱정하지 말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이 무지개 언약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 하나님 모든 자연 법칙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별일이 다 일어나도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지금도 세상이 선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에게 인류 역사의 운명을 맡겨놓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역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물만이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을 동원해서라도 어떤 상황을 한순간에 반전시켜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때로는 홍수나 지진이나 아니면 자연재해들이 일어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노아 홍수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인간의 자연세계, 자연법칙, 하나님이 이 어떤 것 하나라도 비틀어 놓으시면 세상은 지금도 혼돈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 그 위엄의 그 능력 앞에서 오늘 세상은 통치를 받고 질서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무지개보다 더 강력한 정표를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의 현대적 의미로 적용하면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실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구원을 드러내신 언약의 징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지개의 언약은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이지만 십자가의 언약은 그거보다 한 번 더 나갑니다. 심판하지 않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노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약속해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징표예요. 이전에 우리나라가 미신을 섬기고 전통 종교들을 따르고 할 때는 늘 우리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피어, 두려움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것 안에도 여러분 다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조상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두려움이 있어요. 제사 안 드리면 조상이 나타나가지고 한데 막 어떻게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살림의 빚까지 내가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효도의 마음도 있지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조상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제사 드릴 때마다, 늘 옛날에 드릴 때마다 조상들이 와서 드신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자기들이 먹더라고요. 난 그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됐어요.
구절하고 부적을 붙이고 점을 치고 불공을 드리는 안에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아주 비싼 구파를 벌이고 고사를 지내는 것 안에 불안함이 떨쳐지지 않는 거죠. 연말이 되면 토정 비결을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이 봅니다. 점집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주 1년 매출이 몇 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이 역술인들의 그 세금이 아주 고액 세금자들이라는 거, 엄청난 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불안하기 때문인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인생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언약이 없는 사람, 언약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 간에 맺은 언약으로는 내 삶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거. 그 언약은 언제 깨어질지 몰라. 아무리 힘 있는 사람과 내가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그 힘 있는 사람마저도 감옥 갈지도 모르는 이 허약한 이 인간의 약속 자체는 불안정한 거란 말이죠. 그 약속은 언제나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과의 그 약속에 내 인생의 미래가 담보되어 있다면 그 삶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신 그 언약은 아무도 깰 수가 없어요. 나의 허약함에도 불구하고 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언약이라고. 그리고 그 언약이 뭐예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세상 안에 가득한 게 무엇입니까? 두려움이고 불안이고 염려와 근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불안정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언제라도 어떤 실수와 범죄로 자신의 인생을 그냥 위기가 가운데 몰아넣을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수도 없이 우리는 보고 또 봅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내 이야기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처지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삶이란 순간이 위기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인생의 미래에는 별 볼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의 근거하며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인생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언약, 십자가의 징표를 보여주신 것이죠. 십자가는 강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삽니다. 십자가만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받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왜 주님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니라. 이 몸이 뭡니까? 십자가의 몸입니다. 찢겨 죽으신 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몸입니다. 이 몸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는 그 사실을 이 성찬 예식 때마다 재확인하고 재확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의 사건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뭡니까? 광야에서 너희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거니와 내 몸을,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십자가의 목걸이를 여자분들이 많이 달고 다니시는데, 그게 뭐 18K냐 24K나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의미를 모르고 달고 다니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우리에 의해서 달려있다면 그것처럼 불안한 삶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십자가의 능력에 달려있어요.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허상을 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의 논리 위에 세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와서 어떻게 살다가 또 돌아 어느 순간 죽음이 오면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 삶이 아무리 험난하고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의 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 해피 엔딩도 바로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가능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징표가 무지개만이 아니요 십자가는 더 뚜렷한 언약이고 증표고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지개를 통하여, 때로는 할례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고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들을 통하여,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오늘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당신의 언약을 잊지 않도록 당신의 백성들에게 애를 쓰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운명은 너에게 달려있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달려있지도 않고 나에 의해서 결정된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죠. 너는 망하지 않을 것이고 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너는 구원의 길로 내가 이끌 것이다. 십자가를 붙들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여러분, 세상을 보면 흔들려요. 매일 흔들려요. 신문 보면 매일 흔들려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묵상하지 말고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의 공동체, 모든 세상에 별일이 다 일어나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약속하셨고 약속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마지막 남아있는 약속이 있는 이 성경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삶의 결론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결론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고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라스트 이 해피 엔딩을 이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축구 경기를 우리가 이미 월드컵에서 이긴 것을 그 현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다 지나간 거, 이긴 거를 현장에서 볼 때는 막 졸이지만 이미 이긴 거를 녹화본을 볼 때는 느긋하죠. 막 그냥 우리가 질 것 같고 막 그냥 막 태클 걸고 쓰러지고 한 명 나가고 옐로 카드 받고 뭐 레드 카드 쫓겨 나가도 이긴다 걱정하지 마. 결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결론은 난 거예요. 그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찍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결론을 맺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미 내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그 언약에 불러들이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언약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언약은 반드시 must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때로는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실패와 좌절할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낙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결론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 이 관계, relationship,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부와 성령의 하나님이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창조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또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래서 여자를 만드신 이 모든 것에는 뭐가 있습니까?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 에덴 동산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홀로 있다면 에덴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에덴이 에덴 될 수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 특별히 공동체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인류의 최초의 에덴 동산에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그리고 아담, 하와. 아담과 하와만 있으면 공동체가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함께하는 공동체, 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곳이 에덴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안에는 뭐냐면 이 관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은 홀로는 스스로의 존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인터넷 요즘 유명하죠. 인터넷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인터넷이 만든 목적이 뭘까요?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다 이 커넥트 되게 만드는 거. 너와 내, 나라와 나라, 이 글로벌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은 온 세계를 하나로 연결시켜 버렸죠. 그래서 이 인터넷이 가능하니까 핸드폰이 나온 거고. 왜 핸드폰을 우리가 다 들고 다닙니까? 핸드폰을 죽자사 들고 다니는 이유가 우리는 누군가와 연결이 되고 싶고 누군가와 교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우리의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고립입니다. 고립이 되는 거예요. 외로움은 아주 무서운 병이죠. 어떤 유명한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외로움은 나병보다 더 무서운 거라는 거죠. 예, 사실 예수님 시대의 나병 환자들,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그 시대의 이 병이 무서운 거는 그 병보다 더 무서운 게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겁니다. 그들이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오고 고립되고 어디 따로 이렇게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외로움이 더 큰 병이라는 거죠. 나병보다 더 무서운 게 외로움이다. 외로움은 어떤 면에서 지옥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신병들이 많은데 그 정신병들이 대부분 사실 이 외로움에서 온 거예요. 요즘 이제 고독사들도 많아지고 그렇죠. 관계가 단절된 삶, 대화가 없는 삶, 교감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삶, 이 고통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멋있는 옷을 입고 나왔는데 아무도 안 봐준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옷 입고 나와 계셨어요? 여러분, 보니까 이게 멋있는 옷이 이렇게, 그죠? 보면 또 이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이 만든 분들은 뭐 남자분들은 단추를 한 몇 개 열었잖아요. 주로 이렇게 봐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지, 아무도 안 봐주면 그렇게 식스팩 안 할 거란 말이죠. 그죠? 예. 여러분이 잔치를 열었는데 결혼식을 하는데 아무도 안 온다. 이 파티를 열었는데 사람이 와야 될까요? 초대했는데 안 온다면 이 파티입니까? 파티가 아니죠. 인간은 혼자가 아니고 함께 살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함께. 사람이란 함께 살아간다.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그 개념 안에는 함께 주고받는 것이잖아요. 주고받는 사랑이죠. 그죠? 주고받고. 혼자는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혼자는 혼자 있을 때 가끔은 좋죠. 사람들 속에 있고 때로는 홀로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난 홀로 나 혼자 있는 게 좋다. 언제나. 그럼 병원에 가보셔야 될 뿐이죠. 그분은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는 뭔가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것이라는 거죠. 나만으로는 완성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공동체 또 교회로 불러주셨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데 왜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불러주신 이유는 함께 하기 위해서. 예, 함께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도록, 관계를 맺도록, 그리고 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가 시너지가 일어나는. 그래서 복이라는 개념은 언제나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복이죠.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자, 관계의 복이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관계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다. 그 구원이란 뭐냐?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고, 그게 완성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행복이 뭐냐? 뭐가 행복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행복일까요? 행복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어떤 분은 돈일까요? 돈, 달러일까요? 여러분, 행복하면 우리가 가장 생각나는 게 사람이에요. 그죠? 친구든지 가족이든지 부모든지 이웃이든지 이게 관계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의사소통이 아니고 공동체다. 의사소통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우리 얘기하는데 의사소통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뭡니까? 진정한 관계가 맺어진 그런 공동체. 그것은 마치 공기와 같아, 공기와 같아. 그래서 에덴에는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 교제하고요. 또 아담과 하와가 서로 교제하도록 만드신 것이 최초의 에덴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를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제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창세기를 잠시 이제 멈췄는데 사실 이 3주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예, 기억이 안 나시죠, 여러분? 예, 안 나야 제가 합니다. 근데 같은 설교가 아니에요. 그 본문이지만 좀 다른 관점에서 오늘은 이 관계의 관점에서 그 죄를 지은 인간이 첫 번째 했던 것은 죄에 대한 책임 전가. 그게 이제 지난주 다뤘다면 오늘은 관계의 문제에서 이 본문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를 들여다보면 많은 오늘의 문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졌어요. 자, 여러분 죄가 찾아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류에게 찾아온 고통이 뭐냐면 이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관계는 뭡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거. 그게 비극을 갖고 온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죄가 관계를 깨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는. 두 번째, 뭐를 깨는 겁니까? 나와의 관계를 깨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존재는 스스로 자기 안에 불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갈등이 내 안에 일어나죠. 갈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 갈등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 안에 불화가 일어난 겁니다. 내가 나와 일치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하죠. 가시나무새의 노래가 그 얘기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누가 내 자아가. 그래서 그게 심하면 자아 분열입니다. 정신 분열도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뭔지 내 안에 화해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존재가 불안해. 내 안에 편안함이 없어.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이게 불화의 과정, 갈등의 과정입니다. 그게 불안이고 두려움이고 불안정이고 이제 이런 모습으로 가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에덴에서 일어난 인간의 모습. 그러면 반드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나와 내 안에서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정리가 안 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들하고 아름다운 질서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들어진 요인은 죄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성경에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관계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고 에덴 동산은 부부관계로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부터 출발된 게 아니고 에덴 동산의 가장 원형은 부부관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의 출발점은 부부관계예요. 이게 부부의 관계가 건강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면 부모와의 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고 자녀와의 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비극이 어디에 일어나냐면 가인과 아벨에게서 일어납니다. 형제의 간의 살인 문제가 인류의 최초 일어납니다. 자, 이게 발단은 어디로부터 출발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부부의 관계가 흔들리면 깨어지면 가정이 흔들리는 거고 가정이 흔들리면 모든 게 다 흔들리는 겁니다. 사회도 흔들리고 국가도 흔들리는 겁니다. 로마의 패망의 어떤 요인도 가정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가정이 흔들리니까 거기에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 가정 아이들 학대 문제도 생기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범죄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모든 사회가 무질서하고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외도가 생기는 거고 불륜이 일어나는 거고 모든 게 파생되는 게 부부의 관계에서 출발됩니다. 비극의 현장이 부부의 관계를.
자, 여러분 오늘 이 죄가 가져온 첫 후유증이 관계의 깨어짐인데 그 관계의 깨어짐이 부부의 관계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깨어짐이 오늘 우리의 모든 인간 사이의 갈등과 대립과 분열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보면 전쟁터잖아요. 어디를 가나 싸우지 싸우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좀 이제 볼 필요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담에게 왜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그때 아담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함께 하라고 하신 여자, 그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와에 대한 비난도 있는 겁니다. 어이, 저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저 여자. 이 여자에게 이제 화살을 돌리고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비난이라는 거죠. 비난. 자, 여러분 아담이 처음 하와와 마주쳤을 때 했던 고백이 뭡니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이건 대단한 고백이죠. 대단한 세레나데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의 고백이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이렇게 고백하는 남편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돌변했잖아요. 갑자기 이제 저 여자 때문에 이랬어요.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예요. 상대의 약점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상대의 실수에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눈을 밝혔는데 무슨 눈을 밝혔어요? 남을 판단하는 지식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후유증이 뭐냐면 남의 죄는 잘 보이는데 내 죄는 잘 안 보여요. 예, 예외가 없어요. 죄인들은 남의 죄는 잘 봐요. 근데 내 죄는 못 봐요. 비난을 하는 사람이 뭐냐면 자기 비난을 하는데 상대방의 약점과 문제는 잘 보는데 자기의 문제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아담은 자기 문제를 못 보는 겁니다. 지금 비난은 타인에 대한 눈이 밝아진 거예요. 예. 그래서 비난하는 사람들 보면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실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이에나처럼 딱 실수하면 달라들어요.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비난은 원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원죄. 자, 비난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문제보다 상대의 문제를 더 크게 볼 때. 그래서 이 비난이 관계 속에 들어오면 관계는 깨어지는 겁니다. 이 관계를 깨뜨리는 주범이 뭐냐? 비난이에요. 비난. 이 비난은 독이든 화살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온몸에 가장 이 독성이 강한 곳이 어디냐? 혀입니다. 혀. 이 혀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 비난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이 비난은 그 관계를 아주 깨뜨리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난은 어떤 것이죠?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절에 분명히 얘기하셨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돌아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온다. 이건 여러분 이건 원리예요. 원리.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하면 비판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혀로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비난입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비난은 치명적입니다. 치명적.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비난하는 그 가정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비난은 서로를 소외시키죠. 그리고 점점 남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부부가 비난하기 시작하면 남이 되어가는 것.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남을 판단하며 우월감에 도취된 그런 종교적 엘리트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참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일종의 쾌락을 느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자아도취병이라고 그래요. 자아도취병. 이런 복음서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때 군중들의 태도가 뭐냐면 전부 다 돌을 들고 있는 겁니다. 돌을 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최초로 글을 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글을 쓰신 적이 없는데 딱 최초로 쓰신 적이 이때 한 번 있어요. 바닥에 탁 글을 쓰셨어요. 뭘 썼는지는 알 길은 없어요. 근데 그 글 쓴 이후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그 죄의 명목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무슨 죄. 죄인이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안 사람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요.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다 도망갔어요. 그들이 뭘 들고 있습니까? 다 돌을 들고 있는 거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부분의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는 못 보고 던질 대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자기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 비난은 자기 방어의 하나의 형태예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것이죠. 자기의 죄가 더 강하게 자기가 죄를 지을수록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난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방어벽을 칠수록 어떻게 되죠? 결국은 자기가 고립되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를 용서해 주시고자 찾아오셨어요.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왜 먹었느냐? 이건 비난이 아니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에요. 용서를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비난의 돌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로서의 용서를 베푸는 자로 하는 우리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는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용서의 상징이에요. 주님은 가늠한 여인을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떤 것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했다면 우리는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약점과 실수를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신 분. 오늘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경험한 그 용서를 실천하는 현장이 가정이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은 가장 많이 실수가 범해지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많은 용서와 이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 얘기를 했죠. 아주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을 목적으로 누가 나에게 잘못이 있으면 7번 용서해 주리까 다 그랬어요. 7번 하면 예수님이 참 잘했어요 할 것으로 예상하고 7번 용서해 주리까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답변이 뭡니까? 70번에 7번이라 기절할 일이에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죠. 횟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그대로 있는 대로 받아주는 끝없는 용서를 해주라는 겁니다. 70번에 7번이라고 그것을 숫자를 세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용서를 끝없는 용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용서를 이제 베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단에도 이 실수를 그대로 받아주고 약점을 그대로 수용해주고 용서하고 이해해주는 판단과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정말 용서와 이해와 사랑으로 품고 수용하는 은혜가 가정 안에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난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죠. 70번에 7번이라도. 이것은 숫자가 아니라 너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라. 너의 캐릭터, 성격이 되라. 성품이 되라. 삶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에 매우 중요한 것은 이 비난이 관계를 깨는 것이고 인류의 최초의 원죄로부터 온 것이 자기의 죄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관계를 깨뜨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함께 부부로 살아간다면 어떤 말이 그런 분이 있죠.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부릅더라. 그러나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한 눈을 감아라. 그 허물과 용서를 좀 인정해주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이 태도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준다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불신이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여자를 주어 내가 죄를 짓게 하셨습니까? 자,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함께 하와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녀가 주어서 먹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었군요. 여러분, 여기에 불신이 삭틀면 관계는 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 관계의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뢰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 신뢰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진실하고 정직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 대해서 진실했다면 문제는 빨리 실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는 진실보다는 숨기기에 급급했어요. 서로의 무언가 숨기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는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비밀이 많은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비밀이 있으면 금이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도 핸드폰에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다면 푸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 대해서 의심하는 게 있으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의심을 하면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숨기는 게 있다면 그 부부의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죠.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상태예요. 아무것도 끓일 게 없는, 모든 게 드러나 있는 투명한 유리알처럼 맑은, 가릴 게 하나도 없는, 완벽하게 노출된. 여러분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을 의심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간에 서로를 의심하게 만든 겁니다. 불신을 심어준 거예요. 에덴 동산에 마귀가 처음 유포한 것은 거짓이에요. 그 거짓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과의 신뢰를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관계에 담을 쌓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투명성인데, 이 투명성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열린 대화예요. 오픈 대화예요. 아담과 하와는 서로 열린 대화를 했다면 공동 대처를 했을 것입니다. 하와가 홀로 있는 동안에 사고가 났잖아요. 홀로 있을 때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해서 이 먹으라 했으면 잠깐만 하고 아담에게 가서 의논했다면 문제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아담도 마찬가지. 평소에 하와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며 모든 동산에 다는 것은 어떠할지 알죠?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금지하셨고 저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말을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면서 저거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나누어서 적극적인 대화가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얘가 없었던 거예요. 희미했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서로의 열린 대화예요. 우리는 서로에 있는 연약함들을 서로 기꺼이 드러내려고 하는, 감추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대화를 열고 충분히 정직하게 얘기하면 좀 창피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좀 무시를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우리는 드러내면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세상에서 배운 방식입니다. 숨기는 동안에는 관계는 점점 더 깨어지죠. 숨기는 자는 갈수록 후유증이 생겨요. 비밀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비밀은 없는 거거든요.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정말. 요즘 뭐 뉴스나 이런 걸 보면요, 막 몇 년 전에 있는 게 다 드러나잖아요. 비밀이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숨기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마귀가 그걸 이용해요. 감추는 것을 마귀가 이용한다는 거죠. 그 안에 끼어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숨기고 있으면 마귀가 그걸 사용하고 타의에 의해서 거기서 드러나게 되면 이거는 일파만파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가면을 쓰면 안 되죠. 여러분 집안에서는 우리는 다 민낯이죠. 이런 화장을 우리 여자분들이 하면 화장을 하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은 화장품도 발달하고 화장술도 한국은 발달하고 우리 교회 어떤 애는 보니까 3학년인데 자기 애들 학교 가서 화장부수를 다 가르쳐 준대요. 3학년, 초등학교 3학년인데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화장하는 걸 다 배워가지고 자기 친구들에게 3학년인데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와, 벌써 레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화장은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죠? 이 화장을 하는 거에 따라서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하는 데에 따라서 얼굴이 가려매지기도 하고, 예. 눈도 막 화장에 따라서 막 크게 할 수도 작게 할 수도 있고, 입술도 뭐 두껍게 얇게, 화장에 하는 따라서 완전히 다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근데 여러분, 아름답죠? 화장을 하고 있으면 아름다워요. 그죠? 근데 아무리 아름다운 얼굴이라도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아름다운 얼굴을 왜 집에 가서 지워요? 계속 하고 계시지? 집에 가면 다 지우잖아요. 그죠? 이게 화장한 게 불편한 거예요. 그죠? 집에 가면 맨 얼굴을 보이잖아요. 맨 얼굴. 물론 남편들이 기절하지만 너무 달라가지고. 근데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도 괜찮으니까, 가릴 게 없으니까. 그래서 가족이잖아요, 가족. 감추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니까 가족이에요. 그게 좋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무장을 해제하잖아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숨기고 위장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고립되는 거거든요. 고립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나만 남아요. 나만 남아요.
진실하지 않으면 나만 남는다고요. 이게 현대인들의 외로움의 뒤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무슨 죄예요? 숨기는 죄예요.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진실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진실을 가리고 위장한 삶을 오래 살면 그게 정신병이 되는 겁니다. 이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잊는 모습.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서도요, 정말 비밀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요, 그분은 굉장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내 전부를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없어요. 털어놓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에 열린 대화가 많이 있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어떤 얘기든 할 수 있는 가정. 대화를 많이 해야 돼. 근데 요즘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에 우리의 오늘 문화 시스템은 TV가 문제예요. 내가 보니까 TV가 텔레비 그게 더 편한 거 아니에요. 어느 집이든 가장 중앙 보좌에 가장 좋은 중심부에 딱 붙여놓고 그 길을 향하여 소파를 배치하고 그냥 그게 보좌를 향하여 모두가 자정해서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대화는 안 하는 거예요. 대화 안 하는 거예요. 요즘 하나 더 있어요. 핸드폰. 부부가 앉아 있는데도 핸드폰 전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식당 가도 전부 핸드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SNS를 누구 해요? 부부하고 대화를 해야지. 전부 다 이걸 켜고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노래방, PC방 이렇게 안 된대요. 전부 다 이제 핸드폰을 들고 고립된 자기 개인의 삶으로 다 안방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혼자. 이거 하나 들고 혼자서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겉도는 대화는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영수증 처리했나?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애들 밥 먹었나?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뭐예요? 감정을 얘기해야 돼요. 나 힘들어요 요즘. 나 우울해. 그럼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죠. 우리는 서로의 갈등을 피하려고 해요.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서로를 숨겨요. 감정도 숨기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숨겨버려요.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화장한 거하고 똑같아요. 위장한 거예요. 다 감춰버리고 자기 홀로 세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뭐가요?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서로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내 마음을 전부 다 줄 수 없고 내 실수와 연약함을 얘기할 수 없고 얘기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 가정의 살벌함들이 인류의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출발했던 불행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쪽이 숨기면요 상대방도 숨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솔직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제자 훈련하면 소그룹 안에 들어가면요 사랑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가 자기의 모든 아픔을 털어내어 놓으면요 다른 사람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고백은 고백을 낳아요. 여러분 남편이 정직해지면 아내도 정직해집니다. 아내가 정직해지면 남편도 정직해져요. 고백이 고백을 낳고요. 진실한 고백이 많을수록 그 가정은 우리가 찾아온 이 불신을 뛰어넘고 서로를 신뢰하도록 다가가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부부의 관계 안에 이 투명함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는 그래서 진정한 결속이 일어나는 마귀가 끼어들 여지를 주지 않는 그런 건강한 가정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에덴 동산의 이 부부의 관계의 깨어짐은 자기중심성이에요. 선악과는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됐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먹은 이 선악과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결국은 마귀가 집중하는 것은 너 욕망을 만족시키라는 거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에덴 동산의 그 죄의 원형은 너가 하나님이 되고 너가 신이 되고 너 욕망을 섬겨라는 거예요. 너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란 뭘까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원죄는 교만이죠. 교만. 원죄는 사실 교만이에요. 교만. 그 교만이 뭡니까? 자아도취예요. 자아도취.
자기 스스로의 만족이에요. 자아중심적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가 가지는 속성은 자아중심입니다. 병적인 자기애입니다. 이게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 스스로에게 찾아온 하나의 큰 질병이에요. 그래서 죄는 이기심이고, 이 이기심의 뿌리는 그냥 적당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뿌리가 너무도 깊어요. 안 뽑아져요, 죽을 때까지. 우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죄성, 이 죄의 잔재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이기심은 결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를 깨는 원흉은 뭐냐? 결국은 이기심에 있어요. 부부싸움, 딴 게 아닙니다. 이기심의 충돌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이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딱 갈라진 겁니다. 너만 살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기심은 자기 집착입니다. 자기 집착은 뭐래요? 자기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철저하게 개인주의화를 가속화시킵니다. 이게 불행의 원인입니다. 불행의 원인. 인류의 최초의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찾아온 불행의 원인의 원형 중에 하나가 이기심입니다. 에고센트릭, 자아중심적 삶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나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행복이 중요하죠. 그런데 자기 행복에만 빠지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나의 행복이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의 행복을 채워지지 않고 내 행복에 만족시키지 않는 어떤 행동을 상대가 하면 화를 내는 거죠. 이런 문제는 나에게 집중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게 심하면 뭐죠? 사이코패스입니다. 사이코라는 말이 뭐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조금씩.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게 이기주의죠. 이게 심하니까 사이코패스로 간 겁니다. 관계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거죠. 너와 나,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없고 나만 있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지금 비참한 상태에 빠지죠. 둘 한 몸이 되어서 정말 하나로 살아가야 될 존재가 이제는 독립이 되어버려요. 떨어져 버려요. 분리가 되어버려요. 상대를 향한 배려나 사랑은 없고 자기 방어, 디펜스만 하는 거. 개인주의적인 목소리. 요즘 이러면 신혼 가정들도 결혼한 지 1년 이내에 깨지는 가정들도 많아졌어요. 오래 안 가, 오래 안 가. 너무 빨리 깨져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즘 뭐 다 하나, 둘 잘하는,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 공주로만 자란 거예요. 공주. 나는 공주다 이러고 막 유리 신발만 보면 내 거야 그러고 막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 형제도 마찬가지죠. 그 집에서 왕자로 자란 거예요. 왕자로 자란 거예요.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와 공주님이 만나가지고 어떡하겠어요? 다 자기만 아는데. 공주님도 밥할 생각 안 하고, 왕자님은 그냥 뭐 다리 펴고 막 뭐 나오라 그러고, 뭐 부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러니까 관계는 뒤틀려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이제 형제들도요, 뭐 김치찌개 하고 뭐 몇 가지는 할 줄 알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관계 회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타심이에요, 이타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뭘 듣습니까? 수도 없이 듣는 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나를 죽이고 상대를 살리는 거. 그리스도의 신학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상대를 위해 내가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내가 기꺼이 죄인 되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따르는 삶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관계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토지에서 십자가는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가정 안에서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여 와야 우리의 관계가 이기심을 죽이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내 삶을 헌신하려고 하는 이 적극적인 태도가 있으면 가정은 십자가만 정신만 바로 붙들고 적용하면 가정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는데요, 내가 살아야지 내 행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 할지라도 상당히 복합적이고 계산적이고 뭔가를 반대급부를 노린 그런 헌신을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게 없죠. 아주 그냥 순수하게 그냥 나 자신을 상대를 위해 희생하는 이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가 적용하기만 한다면요, 가정의 관계 안에 오늘이라도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인간의 이기심은 그냥 깨지지 않습니다. 이기심 안 깨집니다. 이기심은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깨어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런 구절은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내가 막 열을 받게 하는 동안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진짜 그걸 외우셔야 돼요. 이건 한 번의 단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 이 말은 우리가 문법적으로 헬라어로 보면요, 한 번의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매 순간 계속되어져야 할 경험이라는 경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내가 막 바가지를 긁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도 잔소리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계속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난 다음에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시면 그분이 주인이 되시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열거를 이렇게 합니다. 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타적 삶이에요. 자기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사랑은 끝이 나요. 내가 상대를 위하여 죽어줄 때, 내 유익을 포기할 때, 그리고 상대를 위하여 내가 진정으로 헌신하고 희생할 때, 그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진다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이기심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기심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기심이 아예 없어지지는 않아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기울어져 있어요. 남이 아무로 죽는다고 그래도 내 감기가 훨씬 더 심각하고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기심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나만을 집중하고 나만을 생각하고 내 만족과 내 즐거움과 내 행복을 추구했던 그 생각은 점점 줄어들고, 저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행복, 거기에 관심이 더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 십자가를 모시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에게 찾아오는 변화예요. 죄를 지은 이후 인간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이 이기심, 자기중심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에 해결되는,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죽는 이 신앙의 여정,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오늘 우리 날마다 자존심 싸움 하잖아요. 날마다 자존심 싸움해요. 그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는 그 자존심.
그 자존심 가지고 날마다 그냥 득달하고 싸우고, 그런데 나중에 세월 지나고 나면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 가지고 자존심 세우고 싸우고 했던 것을 후회하게 될 날이 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죽으면요 멋있어져요.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내 자아가 죽을 때, 내 자존심이 죽을 때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살고요, 부부관계가 살고요, 그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게 샬롬이 일어나고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신비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경험을 할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것은 이런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친밀한 인간관계예요. 여러분, 결혼했다고 다 친밀해지는 거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 깊어질 때 찾아오는 놀라운 축복은 친밀함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도 구원을 얻고 이제 천국 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원하는 구원은 훨씬 더 크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친밀도가 얼마나 깊어지느냐가 그 가정을 결정하는 거예요. 친밀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친밀해지지는 않아요. 오늘날 여러분, 이 황혼 이혼이 많아졌어요. 친밀함이 없이 살았던 거죠. 한 공간에 있었는데 마음은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졸혼, 또 희한한 말이 있더라고요. 졸혼이 또 뭐예요? 졸을 했다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관계는 그냥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공간에 있다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친밀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짓 친밀감을 배웠죠. 거짓 친밀감은 결국 들통이 나게 되고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친밀도에 따라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소외시키고 서로를 거리가 멀어지는 관계 속에 함께하지만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관계는 아닙니다. 친밀함의 모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놀라운 친밀감. 거기는 서열도 없고 거기는 서로의 요구함도 없고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는 이 친밀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관계의 모형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하나로, 그 갈등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온전히 한 몸이 되게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오늘 인간관계가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우리 사회 병적 사회라고 그러죠. 우리 사회가 더 고통하고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져가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관계의 깨어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인류의 최초의 죄를 지음으로 인간에게 찾아온 후유증입니다. 사랑해야 될 사랑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가족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리고 그 관계마저도 친밀감이 없는 관계, 서로를 불신하고 또 비난하고 끝없는 이기심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더 극대화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회복, 그 갈등을 치유하고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이해와 용서로, 그리고 의심과 불신이 아니라 진정한 신뢰로 열린 관계 안에서, 그리고 이기심이 아니라 철저한 이타심으로 나보다 남을 더 아름답게 섬기고 희생하는 책임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가정, 이 깨어진 관계가 십자가로 회복되어질 때 그곳이 샬롬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